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벌써 6일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쉽게 놓치기만 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결코 당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저희의 호흡이 멈추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삶을 회고할 수 있도록 내게 남겨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다루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임을 다시금 깨달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심에 있어서도 올 한 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충성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과 비전이 하나님께 강요되고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우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 하심이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는 복된 한 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예배 시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하심의 지체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5편 말씀으로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긴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 그다음에 은영 자매님, 수진 자매님에서 7절씩 읽어주시고 마지막만 8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7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광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은 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
시편 25편, 우리가 이제 시편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 시편 25편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근본을 보여주는 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시편에는 다윗이 죄인됨의 고백이 있으며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의 그 겸손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는 그 다윗의 기도가 담겨 있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이 영어로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This psalm is an acrostic poem. acrostic poem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 히브리 철자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가령 영어라고 치면 A, B, C, D. 그래서 각 문장의 각 절의 첫 글자가 맨 첫 그 1절이 A로 시작했으면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굉장한 문학적 기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22절이나 되는 이 시인데 그 시작하는 철자는 히브리 알파벳의 그 순서를 쫓아서 했으니까 이거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문학적 재능이 담겨 있었는지.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사실 이거를 히브리 그 시로 읽을 수가 없죠. 이 시는 항상 번역하게 되면 그 원래의 맛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의미만 볼 뿐이지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의 그 맛은 저희는 못 보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비록 우리가 이 시를 다윗이 처음 썼을 때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느낌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의미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이 다윗이 쓴 시편이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을 가르쳐주고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 2, 3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사실 오늘 이 시편에는 인생이 뭔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생을 얘기할 때 물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시편에서는 다윗은 나와 원수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 시편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원수들이 뭘까? 이제 대표적으로는 사람이죠. 오늘 시편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적절치 않을까 싶은데, 근데 꼭 사람만 될 필요는 없죠. 어떤 상황이나 대상, 뭐 그게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가령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그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느끼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원수는 나를 흔들리게 하고 괴롭히는 대상이 원수인데, 아, 근데 사실 이 원수라는 것은 꼭 타인이나 다른 대상만이 아니라 나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변화되지 못했을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다른 이들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에서가 물론 에서의 문제가 있지만 야곱이 겪는 모든 고난의 문제의 원인에는 에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원수들은 꼭
다른 사람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 거죠. 나도 이 원수, 나의 일부도 이 원수들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그 다윗은 사실 1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썼지만 영어로 보면 훨씬 더 그 뜻이 간결합니다. 우러러 본다는 게 하나님 그냥 쳐다본다 이런 뜻처럼 우리 한글에는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I put my trust in you, I put my trust.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수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오늘 이 시편에 써 있는 다윗의 기도에 정반대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은 원수죠. 주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그리고 나를 수치를 당케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원수들인데 오늘 여기 2절에 3절에 보면 다윗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이러면 사실 그냥 거짓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NIV로 쳐다보면 훨씬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treacherous without cause. 이유 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죠. 신의가 없고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이 원수는 뭐냐면 신의가 없이 배신하는 사람. 그래서 그게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의 1, 2, 3절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고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기도문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썼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원수가 있다 그러면 그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은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구체적이지 않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할 텐데 왜 이렇게 두루뭉실한 것 같이 자신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근데 제가 좀 묵상해 보니까 사실 이 기도가 참 멋진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공이나 실패, 그 순간에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대한 관심만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나를 세우는 것은 나를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게 때로는 조금 물질의 손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닐지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면 결국 가장 존중받는 것은 나 자신인 거죠. 오늘 다윗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너무 본질적인 얘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만 어떤 때는 일의 결과만을 보고서 그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이 부끄럽지 않은 존중받는 자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최선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 주님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은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1, 2, 3절의 하나님이죠.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사실 이제 다윗이 참 우리 믿음의 선지자여 믿음의 정말 좋은 선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 2, 3절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긴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죠. 하나님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기도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4절, 5절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뭘 발견하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위기의 때, 어려운 때, 원수들을 직면했을 때 도와달라고만 하지 자기는 변하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 변화의 기도를 합니다. 그게 4절, 5절이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호소하고 자기를 지도하고 교훈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구체적인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한 잘못들, 늘 문제가 생기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고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4절과 5절에 주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더 성숙한 이유는 이제 6절서부터 12절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사실 오늘 이 6절서부터 12절을 보면 다윗이 참 성숙한 신앙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절까지 원수가 있고 상황이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4절, 5절 정말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그럼 제가 거기에 자기의 포션이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바람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더 나가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길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이 지나쳐 가지고 그것이 모두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다윗은 오늘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해요. 사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중에 오늘 25편 말고 26편만 봐도 나의 의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자신의 의를 주장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얘기하면서 하는 시들도 있지만 이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정한 겸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의 의로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 우리 하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 자체가 그러시기 때문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때 시편 26편처럼 자신의 의를 얘기할 수 있을 때 그게 뭐 꼭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지만 우리의 전 인생을 볼 때 나의 전 인생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너무나 성숙한 시편인데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근데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단순히 나에게만 대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누구신지 정말 아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 일 기억하지 마시고 이 말의 뜻이 내가 날마다 계속 이 죄를 지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내게 은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나누고 싶어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사실 온유한 자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잘 무슨 뜻인지 안 들어오는데 이것도 영어 NIV로 쳐다보게 되면 험불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죠. 오늘 보면 이 다윗은 너무나 겸손한 것 같아요. 험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험불하니까 겸손하니까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죠. 오늘 다윗은 인생 전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선 우리 인생이 결코 어려울 수 없고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의지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비록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겸손과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것은 그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그 길을 걸어보면 그걸 지켜보면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사실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시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것을 고백하신 것처럼 같은 고백을 오늘 이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관계성을, 비록 구약이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 이 25편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너무나 귀한 시편인 것 같아요. 내가 율법의 일부를 지켰기 때문에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시가 아니라 정말 인간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가르쳐 주는 시. 그러면서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길에 걷고자, 정말 진심으로 걷고자 원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 복은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 자손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건 정말 이 친밀함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우리 하심에서 늘 얘기하듯이 사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오늘 다윗의 25편 고백과 달리 자신들의 의를 주장했지만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런 잘못된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근데 다윗은 정말 그 수천 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사람인데 이 시편에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면서 아까 이 시편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In God I put my trust. 정말 이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신뢰하냐면 15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실 우리 인생은 요새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 뭐 온갖 뉴스들을 접하는데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인생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다윗이 발견한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게 이제 다윗의 고백인 거죠.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서부터 20절까지는 다시 자신의 인생, 삶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참 인생이 뭘까? 물론 우리가 편안한 때도 있고 정말 좋은 기쁜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인생은 근본적으로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고난과 공고가 있고 환난과 원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는 이게 팩트일 줄 모르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은 우리가 그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종종 보면 그 다윗에게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는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원수들을 보시옵소서. 이게 인생이 아닐까. 우리 인간은 참 이렇게 연약하고 외롭고 참 이렇게 느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아둘람굴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젊은 날서부터 같이 충성하면서 옆에 있었고 나중에 그 압살롬의 반란 중에도 심지어 이방인인데도 끝까지 다윗한테 충성한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신기한 것은 오늘 다윗의 이 시편에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이게 다윗이 과장을 한 것일까? 근데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외롭고 이렇게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사실 오늘 이미 다윗 자신의 고백 속에서 담긴 것처럼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를 주의 길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소원과 바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죄인이 되지 않겠죠. 이 소원을 갖고 있으면서 때때로 죄인이 되는 나 자신도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좀 과장인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16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내가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공고와 한난이 있고 원수들의 수가 많고 이럴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도 이렇게 느꼈는데 내가 이런 것을 느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게 이제 결론 21절, 22절이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나에게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과 원수가 있고 힘든가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찾죠. 다윗에게 아까 친밀함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저는 제 아내를 깊이 사랑해서 어, 대부분의 시간을 아내와 같이 많이 보내는데 사실 아내보다도 항상 저한테 가까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자식도 멀리 있어서 못 볼 때도 많고 아내하고는 같이 있지만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하고는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 시편 25편은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신인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인데 오늘 이 다윗이 시편 25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정말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신뢰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의 길을 지도해 달라, 그 하나님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변화돼 가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때때로 내가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당연히 현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오늘 사실 2023년 4년 새해 첫 하심 토요 예배인데, 사실 올해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가 이 시편 25편처럼 다윗과 하나님의 그 관계성처럼 내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심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지고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올 한 해 나의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진실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올 한 해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만큼 또 주께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 길을 걸으며 변화되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고 선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을 주심으로 주님께 배우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선택의 순간들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로 이 땅을 상속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매 순간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바람으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윗의 고백처럼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공고한 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그것에 눌리고 내가 느끼는 그것에 압도당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성실과 정직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